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질투라는 개념이 뭐냐면 질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심지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질투로 인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는 것이 질투라고 사전적인 의미에 나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개념의 대상이 편협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편협적일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내 몸으로 내 형상화하여 만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와 나를 덜 사랑하는 자를 낳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언어상으로는 질투로 되어 있지만 그 질투의 똑같은 개념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조금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삼녀 1남을 자식을 두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부르셔서 천국에 갔어요. 이제 3명의 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옆에는 큰 딸이 남아있고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을 가장 많이 보필하고 케어하는, 이게 뭐 박미라 집사 뭐 이렇게 하는 얘기, 권사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이 큰딸인 박미라 집사를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막 껴안아주고 네가 최고다 최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개념. 멀리 있는 박미영 집사나 가까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박미선 집사도 박미라 집사만큼 똑같이 사랑하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질투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질투를 내가 눈 뜨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개념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고 저 왜 그래,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런 개념이 사람의 질투라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투란 개념보다도 그 앞에 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그 신도 신이라고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의 신이다. 왜? 그 절대의 신임으로 말하면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믿으면 돼 라는 개념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다른 신, 즉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 질투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상숭배라는 것과 같아지는 건데,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는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공의를 베풀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숭배는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신앙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신앙에 앞세워져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사랑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우리의 신앙이 우선되어짐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 좋은 환경이 극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온 병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불안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변하여질 때, 이게 우상숭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고, 말씀이 우선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앞세워질 때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병과 모든 불안 요소가 하나님께 맡겨짐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질투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니 나를 믿어라는 개념 속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어떤 것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나를 믿음과 동시에 너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병과 모든 불안한 것은 이미 내가 거두어드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하라. 이게 신앙의 본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투, 영어로는 지알러스라고 하는데, 이 지알러스가 뭐냐? 사랑에 따르는 감정이에요.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질투, 거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향하여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이 사랑의 태도와 모습이 너희들이 신앙적 잘못과 신앙적 오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사랑이 질투로 바뀌게 하지 말아라. 이 질투는 나를 더 크게 보호하고 나를 더욱 더 큰 사랑으로 지키며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단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질투 대신
다른 말로 사용되어진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시기라는 얘기예요. 시기. 이 시기가 영어로는 envy라는 얘기인데, 이 envy가 뭐냐면 부러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러워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 것으로 인정되어진 것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인정되어지지 못하면 또 그 대상 자체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사랑을 주었다고 하면 누가 다른 대상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질투와 시기가 분명히 다르고, 이 시기는 결국 우리를 썩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꽤 썩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때에 육신의 평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러나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가 드러나지 않고 내 걱정, 내 병의 걱정, 내 불안의 걱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먼저 드러나는 순간 우리 속에 시기가 오는 것이 어떻게 오냐면 인간적인 무너짐과 영적인 불안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지만 이 질투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개념 자체가 사랑이 클수록 질투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시기, 즉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까라는 시기죠. 왜 저 사람은 아무런 고통 없이 살까? 왜 저 사람은 아무 염려 없이 살까는 신앙적 시기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누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질투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질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맹렬히 질투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떠돌던 광야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세웁니다. 대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면 에봇이고 흉배고 옷이고 안에 속바지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장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세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천한 목사가 하나님 꼼짝 많은 그런 질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의 모습, 즉 예배의 자세나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서 내가 이 성도를, 이 믿음의 아들을, 이 믿음의 딸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는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신앙의 태도더라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맹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있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 스스로 성별하여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도라는 자들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질투를 받기를 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육신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와서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불안한 것들, 나의 병, 내가 불안한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거룩하고 크고 깊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질투로 질투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이 말씀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이 어디에서부터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선민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훈련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사막에서 땅이 갈라져 죽게 하고 수많은 일들로, 병들로 인해서, 뱀으로 인해서 죽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소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선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소멸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멸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
오리뱀을 봤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깨끗함과 성스러움으로 인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됨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진노나 분노로 감정과 함께 언급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악을 소멸한다라고 스바냐 1장 18절과 3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심판과 보복으로도 나타나지만 성도들의 영적 음행과 범죄에 대해서 징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남편의 질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질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번뜩번뜩 생각나는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되어지는 이 육신과 영적인 인간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를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시기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길과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앞에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는 내 영적인 모든 것들과 육적인 모든 것들이 맡김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평안하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투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질투는 불로 나타나고 진노의 불로 나타나며 징계함으로 나타나고 죽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질투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투라는 개념이 단어상 어학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 좀 어감이 좋지가 않지요. 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누가 더 사랑한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 선지자 개념을 봤을 때 이 선지자가 혼자 남아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허물고 주의 단을 허물며 칼로 제사를 드리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은 게 나밖에 없는데 사람의 개념으로 볼 때는 도망하여야 되고 숨어야 되고 저들을 미워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들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개념의 천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심, 특별히 마음먹은 게 뭐냐면 그들을 더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하기로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저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념의 사랑의 개념, 질투의 개념을 강하게 먹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가나안 성도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개념입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할게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질투하셔야 돼요. 꾸짖으셔야 돼요. 나무라셔야 돼요. 경계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 겁니다. 내 자녀 하나도 예배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면, 이런 개념이 들어버리면 전도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념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념하셔야 되느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개념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신앙 하나로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위안을 삼고 사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도 구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개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9월 28일 하루 주일날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실 거예요. 영으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저는 대언자로서 말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 개념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질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질투는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질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또한 내 자녀와 믿음의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질투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질투해야 됩니다. 질투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투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솔직히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내내 살면서 4번, 1시간, 4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저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개념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고 자녀들과 이웃과 가난한 성도들, 안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전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질투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매하는 그 중매가 뭐냐면 정결한 처녀. 예수 믿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신앙하는 모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 만들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 중매쟁이가 나다. 이 개념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안내하여 신부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들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거듭나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만큼, 비례하는 만큼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움직이지 않는 혀, 내 움직이지 않는 손, 발을 통하여 전도하고 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 내 자녀들, 내 친족들, 형제 자매들을 인도해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북광주침내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